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소망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한 그냥 미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조건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겠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로 이제는 지금 내 모습이나 흠 많은 내 모습이나 또 과거의 내 모습이 그걸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완성될 그때의 내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자꾸 나의 그 흠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버리는 것을 잘 못 버리기 때문에. 왜 잘 못 버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걸 버리면 마치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막 쉽게 말하면 막 자기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면 쉽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사실 이제 잘못을 인정해도 사람들이 잘못을 내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형의 감형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전과자가 되듯이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이제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전과가 있으면은 그것이 특별히 사면되지 않는 이상 계속 남고 그 삶의 흔적으로 남지만 그걸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처럼 속량고 제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하심의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성경의 도말이라는 표현처럼 완전히 우리의 기록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과정 때문이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는 아버지가 탕자를 안 받아줘서 그런 게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과정이 근데 그것은 탕자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사실은 돌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그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은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됐음을
알아도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고, 그게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은 내 인생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뭐 쏟고 살아왔다. 그렇게 그런 것이 밝혀져도 그걸 인정하기 쉽죠. 내가 그러면 그동안 쏟고 살아온 내 인생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난번에 설교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내가 뭐 찾아가야 되는, 가깝기는 하지만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문상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옆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회개해야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자꾸 흠많고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에 자꾸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 자기 부인하면은 마치 엄청나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뭐 그런 것처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흠많고 부족한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이거 더러운 옷처럼 옷이 더러워지면 옷 갈아입듯이 그냥 벗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내 자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내 더러운 옷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내 자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그게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부를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같이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내 자신이 아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내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과 다른 모습들이 있으면 이거 내 자신이 아닌데 내가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는 조각가가 그 조각을 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 본 것처럼 그 조각이 울퉁불퉁하고 흠이 많고 모양이 아름답지 않지만 조각가는 그 예술 작품의 자기 그가 다루는 조각하는 그 재료를 볼 때 그 예술 작품이 완성될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 뜻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야기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나처럼 흠 많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나?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뭐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믿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차피 좀 극단적인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어차피 나는 끝났다.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절망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뭐고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날 사랑하신다고 믿어도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실제로 사랑하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에게도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술가가 그 예술 작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조각할 때 보면은 예술가는 그 돌을 볼 때에 자기가 완성된 작품이 머릿속에 다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재료를 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 예술가의 머릿속에는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에는 그 예를 들면 어떤 조각을 할 때에는 그 머릿속에 그게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창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가도 자기 머릿속에 그 음악이 살아 있어야 돼요. 베토벤 같은 경우 뭐 귀가 안 들려도 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곡을 작곡하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작곡합니까? 마음 안에 그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작곡하고 악보에 표현한 것은 그냥 그걸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느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는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조각을 할 때 보면은 그 조각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각가는 그걸 만들 때 정말 이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죠. 힘들지만 신바람이 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각도 그렇지만 음악 같은 걸 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악보를 봐도 사실은 몰라요. 악보 보고 이렇게 처음 보는 악보인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그거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음악의 소질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냥 악보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흰 종이에 그냥 검은 말 그대로 콩나물이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음악을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노래 한 번도 아무도 불러보지 않았고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귀한 줄 알고 그 악보를 따라서 연주를 하겠죠. 연주를 하고 자기가 그것에 따라 또 노래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렇게 그 악보를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그 음악할 때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그 악보를 보고 악보에 따라서 연주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듯이 연습을 하듯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해주실지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영광의 찬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악보가 다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그 악보를 보고 내가 그 마치 이제 성악가나 뭐 아니면 연주가가 그 악보를 보고 자기가 그걸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나 현재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연습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악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의 소리가 이게 바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연습을 해야 돼요. 연말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연습하면은 반드시 그 악보대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질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에 따라 살면은 자연스럽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확실한 소망이 아니라도 소망이 있으면 삶이 신바람이 나요. 뭔가 힘든 도전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학생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확실하게 100%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비전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단순히 글이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래서 비전인 거예요. 비전.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없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내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작해서 그려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보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그런 비전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지면 당연히 이 기도하러 나아가겠죠. 내 현실의 모습이 이렇게 정말 흠이 많고, 흠이라고 했을 때 뭐 꼭 도덕적인 흠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또 내 삶에 일그러지고 내 삶에 제대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요. 하나님이 그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기도하러 나가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기분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인가? 그걸 보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아직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벌써 기쁘죠. 좋은 걸 보니까 내 삶에 우울하고 일그러지고 추한 것들만 막 보다가 그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걸 보니까 마음이 안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오락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기분 전환한다. 뭐 관광을 가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아주 뭐 우리 일상에서 뭐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다 뭡니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TV도 텔레비전이잖아요. 비전. 그러니까 뭔가 이 내 삶에서 떠나서 뭔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즐길 수 있는 것, 나를 기쁘고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사람은 그런 걸 봄으로써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뭐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비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실제로 이루실 확실하게 보장하신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않은 걸 봐도 우리가 기분 전환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TV 기분 전환을 위해서 TV 보러 가고 내가 삶이 답답하니까 뭔가 바다에 가서 좀 막 속이 탁 트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관광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내 현실에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는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내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죠. 그 뜻을 결정하신 대로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일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비전을 소망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에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합심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이건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구원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가 그 비둘기를 내보낸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뭐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계속 돌아오고 별로 이렇게 물이 빠졌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별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바로 생명의 실체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기도할 때 그렇게 마치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처음부터 그런 증거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둘기가 처음에 갔을 때에 아무 성과 없이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성과가 없었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왔으니까 변화가 없단 말이죠.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 변화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물이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 다시 또 비둘기를 보내.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갔을 때에 그 노아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우리가 그 순간이 이제 기도의 응답 시간이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새 창조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물이 빠져가지고 노아가 완전히 땅에서 내릴 때까지 또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봤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물이 빠졌구나, 이제 땅이 드러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살았구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제 홍수로 가득 찼던 그 물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땅이 이미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벌써 생명이 푸른 잎사귀가 돋아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방주에 있지만 그러나 이 물이 빠지고 나도 속히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육지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냥 기다리는 시간만 필요할 뿐이지 확실한 거예요. 앞에서 이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시험만 치면은 내가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어쨌든 무조건 100%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시간이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비둘기를 내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결국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 성령님 통해서 보증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날을 향해서 그냥 기다리고 또 그 소망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처럼 임재했다. 그게 그 비둘기가 뭐 성경에서 여러 뭐 비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이게 그래서 창세기 8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똑같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그죠? 이게 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물이 물러가는 거, 땅이 드러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통해서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진작에 알았더라면은, 그죠?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제 인생도 돌이켜 보면 사실은 제 인생에도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절망밖에 없었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더 이상 어떤 내 인생에 소망이란 건 없구나.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물론 기도하기 싫었죠. 기도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제는 여기 영광의 찬송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란 건 한마디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금으로 표현하죠. 금, 황금, 빛나는 금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금보다 더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내가 그 영광을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영광에 의해서 내가 빛나게 되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실제로 황금과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실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금보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보물, 하나님이 나한테 그 보물을 주시는데 그 보물을 우리가 요즘 이렇게 미리 사진으로 보듯이 뭐 동영상으로 보듯이 하나님 나한테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러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그게 여기 그 영광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는데 그걸 보러 나가요. 그걸 보면은 보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황금 보면은 금을 발견하면은 그게 내 거다. 내 거로 이렇게 얻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영광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죠. 왜 성소에 보면은 지성소는 다 금으로 입히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금보러 가는 거다. 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성소에 나가면은 대제사장의 성소에 나가면은 진짜 금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금을 보게 돼요. 성소에 그 만드는데 실제로 사용된 금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기도하러 나간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그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 소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신바람나요. 그냥 단순히 금을 보러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금을 가질 수 있고 떼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84장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소망되소서라는 거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원문 가사에는 be thou my vision이죠. 비전. 보는 거. 여기 소망이라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고 그게 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 소망을 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내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은 세상 모든 것은 다 시시해요. 실제로 예수님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예? 정말 보잘것없어요. 요즘도 항상 보면은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금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금은 변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이게 돈 가치가 떨어져도 금 값은 계속 올라가죠. 이제 물질적으로 된 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변하지만 황금은 이제 물질 중에서 이렇게 세월이 오래도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금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물 발견된 거 보면은 1000년 이상을 진흙탕 속에서 파묻혀 있었는데도 딱 발굴하니까 번쩍번쩍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어서 부패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은 계속 그 생각이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 생각밖에 안 계신다. 나도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내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어떻게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주님 생각할 때에 바로 그것은 또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주여.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사라고 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절에서 결국 여기서도 주님은 나의 기업.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님 통해서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기업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만 내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라.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주님이 나의 first 첫 번째고 내 마음의 첫 번째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보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연히 보물이 예수님이 내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죠. 영원한 주님 내 승리해줘. 승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기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게 영광의 찬송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맨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지 우리가 너무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거 이제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나 가수가 보면 나도 참 저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듣는 것만으로 기쁜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런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나 성악가가 그 무대에서 공연하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도 아니고 하늘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노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눈 거죠. 하나님 그런 소질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소질을 개발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렇게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거 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잊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그 주님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그 과정은 우리가 똑같이 밟아가야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영광은 앞으로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의 영광에 비하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소망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단순히 내 지금 부족하고 흠들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 주실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내 자신의 부족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보면 내가 고통스럽단 말이죠.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걸 자꾸 직면하기 싫어하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면 그게 드러나니까. 근데 하나님 빛 가운데 그걸 드러내실 때는 예술가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 그 조각, 예를 들면 조각할 때 그 어떤 작품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일그러진 아직 울퉁불퉁한 걸 보면은 그거 가지고 흠 잡으려고 조각가가 그걸 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흠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빛 가운데 부르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내 흠 잡나, 하나님 나한테 또 트집 잡으시나, 뭐 이런 시시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끄집어내시냐? 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흠을 어떻게 제거해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제 소망에 벅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저기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봐도 근데 자기 어느 날 그 갑자기 이제 그 영감이 떠올라서 정말 멋진 곡을 이제 작곡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 작곡을 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운동선수가 자기가 정말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느끼죠. 자기가 이제 경기에 나가면 내가 1등 할 수 있겠구나.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막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고된 훈련을 하지만 이제 그 선수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예요? 여기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 머릿속에 항상 이제는 그래서 금메달을 따서 그 영광의 그 시상대에서 빛날 그 모습이 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걸 얻으려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야 돼요. 나를 향해서 비전을 봐야 됩니다. 이 찬양이 이게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이게 이 8세기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이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그 이제 찬양인데 그 아일랜드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섬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일 끝에 있는 섬나라예요. 여기 이제 그 패트릭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그 아일랜드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게 딱 이 요셉하고 정말 똑같이 진짜 비슷한 케이스예요. 정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좋은 집의 그런 그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어느 날 해변가에서 노예 붙잡혀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야, 아일랜드에. 근데 결국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탈출을 하게 됐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아일랜드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아일랜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돼. 근데 그 아일랜드가 그래서 선교의 기지가 되어서
바로 북유럽을 복음화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이 이제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기독교 때문에 암흑시대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때문에 암흑시대가 된 게 아니에요. 암흑시대는 이제 북유럽의 게르만족이나 뭐 노르만족 이런 야만족의 그 침입에 의해서 이제 그 암흑시대가 됐는데 그때에 바로 그런 쉽게 말하면 그 암흑시대를 만든 그 야만인이라고 일컬어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저 북유럽까지 해서 유럽 전체를 바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든 바로 그 선교사들이 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서 파송되어 간 선교사들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실은. 요셉처럼 자기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노예가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바로 아일랜드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북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비전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불신이 뭐냐?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는 게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절망해서 두려웠고 떨리던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할 때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절망스러울 때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안에 있는 불신,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불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의 안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내 현실의 상황이나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우리의 그 불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불신의 절망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오니 주여 그 소망을 믿고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구체적인 비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있죠. 그 큰 틀은 보이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비밀의 경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 어떻게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주님 그 보러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그 비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그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 그 비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의 입구에 바로 여기 들어가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소망을 버려라. 그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지금 현실 힘들고 지옥 같다고 해서 지옥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아도 소망이 있으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으면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좋아도 소망이 없으면 그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책도 썼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데 사망,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는, 전능하신 구원자, 스바냐 3장에서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구원자로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다 때 그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와 경쟁하거나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인 전쟁을,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영적인 전쟁을 자꾸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나하고 사탄과의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 내가 그 싸움의 본질은 사실은 내가 사탄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본질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편에 붙느냐,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사탄과 막 싸워서 이기는데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에 붙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기지 못하느냐, 자꾸 예수님 편에 붙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마귀와 동조한단 말이죠. 어이구, 뭐 내가 언제 마귀와 동조했냐. 여러분, 나를 하여금 뭐 삶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항상 있죠.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탄의 악한 작당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달아 알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기도하러 나가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사탄과 어떻게 동조하냐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동조를 한단 말이죠.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소망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겁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또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도 그런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사실 그 제자들이 보면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겠냐?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도 답답하셨으면.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그 제자들 마지막 그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 정말 흠 많고 정말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변화가 되어서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의 찬송이 되었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소망,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그것은 또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소망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비밀을 믿고 또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이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도 않고 또 뭐 내 자신이야 뭐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실은 달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뭐 내 마음대로 잘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내가 자라게 해야 된다. 우리 이런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 대신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가 더 소망을 가도 더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이게 이 교회가 참 이래가지고 참 절망스럽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열매로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이런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절망이 될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교회가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제단에 나갈 때 제단은 이 노스로 만들잖아요. 그 구약의 성서에 보면은 노스로 만드는 이 노시라는 게 보면은 색깔이 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잘 닦아 놓으면은 이게 참 윤기가 나면은 정말 이렇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가 많은 그러한 절망도 있고 또 수고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그죠? 그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위에 뭐 재물에 피가 흐르고 여러 가지 뭐 그 지저분한 것들 모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렇게 막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게 제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놋제단이 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 사실은 그 교회가 그런 제단처럼 번제단처럼 그렇게 그 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령의 황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막 그 재물인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죠? 뭐 냄새 나고 뭐 이거는 사실 뭐 짐승을 도살하는 거나 이렇게 바로 재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비린내도 나고 그죠? 피 비린내뿐만 아니라 뭐 피린내. 근데 그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그 제단의 녹과 같은 빛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게 인내하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건 뭐냐면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룬다.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금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은 묵혀두면은 썩는 게 아니에요. 묵혀둬도 가치가 빛납니다. 금값이 요즘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세월이 한번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돈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결국은 금은 가치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은 이렇게 장롱 속에 묵혀놔도 그게 가치가 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은 그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만큼 더 큰 이익이 있어요.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그만큼 더 오래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소망의 원리,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금 보듯이 그렇게 보라고 세상 영광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금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 기쁨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면서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 넘어진 만큼 절망되는 만큼 더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더 힘차게 기도하고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더 큰 소망으로 주여 그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623장 찬양 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 여러분 주님의 때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네. 때가 찬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때가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또 뭘 기다리느냐?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했죠. 뭐냐면은 이 인내하는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육상 경기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할 때는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단이라고 하면은 자꾸 또 뭐 힘들고 아이고 내가 또 연단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단의 과정은 단순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불순물을 제거할수록 그만큼 아름다운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마지막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인내할수록 점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아름다움이 이제 점점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그 영광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는 것보다 인내해서 내가 지친 것보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수록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드러난 불순물이 제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렇죠. 그 실제로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맛을 보는 것처럼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맛을 점점 더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회에서 여기서 기억을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거기에서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소망을 이루는데 왜 그렇게 되냐? 어떻게 인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게 연단이 되어서 더 강해져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느냐?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 그 소망을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미리 경험한단 말이죠. 그걸 미리 맛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맛을 한번 보면은 그냥 천국의 맛을 단 한 번 살짝만 맛봐도 평생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천국의 영광이에요.
제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시간은 마지막 종말만 주님의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참 뭐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거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에베소서 오늘 1장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시간 자체가 바로 주님의 시간이, 예수님의 이미 통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때가 찼어요.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기쁘게 맞아서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셔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때가 찼어요. 예수님 통해서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때가 찼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우리의 인생길은 이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결국 아름답게 하나씩 변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내가 그러면 나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런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의 기도는 영광가 되고 결국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그런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그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속량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오히려 파국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승리의 문이 열리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벅찬 부활의 영광에 향해서 나아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이 찬양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의미로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믿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이 여기 이 찬양처럼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사실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줄지 사실은 불확실했단 말이죠. 그래도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줄 거라면은 알았다면은 정말 얼마나 더 힘을 내서
정말 그 돌아가는 먼 길이 더군다나 이제는 완전히 뭐 처음 떠날 때와 달리 빈털터리가 됐기 때문에 더 힘든 여정이었겠지만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여정이었겠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 소망을 가지느냐하고 안 가지느냐하고 그 시간의 이 색깔이 달라져요. 시간의 색깔이 달라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정말 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더 이렇게 힘내서 더 빨리 돌아가려고 하겠죠. 여기서 더 빨리 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주님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 열심을 낼 겁니다. 여기서 이 말대로 나의 정성 다하여 더 주님 찬양하며 사랑하며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그게 약하다면은 이게 내가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약하구나. 내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꾸 그런 소망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의 불씨를 성령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이제 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께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소망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